복음성가 마지막 날에 찬양하겠습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바비는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바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시간마다 우리에게 큰 은혜 내려주셨는데 오늘 또 강산 목사님도 오셔서 성령이여 바람같이 불같이라는 말씀으로 전개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놓으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이 임하사 우리에게 참으로 주의 영이 계시는 것은 자야미 싸우니 이 밤에 하나님의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고 의지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폭포수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으로 자유함을 주셔서 영혼이 잘되게 범사에 잘되게 강건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밤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축복 축사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의 신민영 신명기적으로 1000배 역대기적으로 하나님의 만배의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참으로 세상을 축복하는 귀한 통로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주의 영광 드러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 번 더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전 조금 전에 봉독하신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에서 성령이여 바람같이 불같이 이와 같이 제목으로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사적으로 우리를 이제 구원하시기 위해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삼일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하나님 모양과 형상대로 영적인 것 같은 존재로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난 뒤에 또 생기를 더하여 주시고 또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뒤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바로 경고하는 것을 그래서 무시한 그와 같은 결과로서 영적인 저주, 혼적인 저주, 그리고 육적인 저주, 환경적인 저주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애착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그와 같이 작정하셔서 삼일체 하나님께서 구원사적으로 이제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약시대 때는 바로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같이 사역을 하시는데, 이제 하나님이 전면에 앞장서셔서 직접 계명으로 말씀으로서 이와 같이 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사역을 하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사역하는 것이 아니고 삼일체 하나님이, 그런데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앞장서셔서 이와 같이 사역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바로 두 가지 그와 같이 약속을 드렸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메시아를 보낸다는 것 같은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구약 성경에는 계속 그와 같은 예언이 354번 가까이 걸쳐서 그와 같이 예언이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날에 이제 우리에게 바로 주의 성령을 기름 부으셔서 우리에게 요엘서 2장 28절을 통해서 만민에게 이와 같이 성령을 부어 주신다는 그 같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제 때가 참에 이제 이 땅에 성경대로 이제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사복음서 시대는 바로 예수님께서 삼일체 하나님 중에 이제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전면에 나서셔서 우리 구원사적으로 그와 같이 사역을 하시고, 또 그렇게 하시고는 이제 성경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같이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바로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을 통해서 너희들은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뭘 약속했습니까? 두 가지 약속 중에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시고 이제는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성령으로 이 침례를 받으리라 이와 같이 되어 있지만은 명령형으로 그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원문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물론 물과 성령에서 거듭나지만은 그 상태로서는 영적인 그 갖는 아기 상태로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성령의 같은 세례를 받으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바로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같이 바로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려면은 우리가 여러분 성령의 권능 없이는 절대 우리가 제대로 전할 수도 없고 또 영적 전쟁에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받으라, 성령 침례를 받으라 이와 같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받으라 하면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삼일째 하나님으로서 이제 예수님께서 사복음서 시대를 이와 같이 이제는 사역하시면서 마태복음 3장 11절에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그때 이제 선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성령과 블러스로 침례를 주러 오실 분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이미 성령 받은 분은, 성령 침례 받은 분은 다시 한번 성령 재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까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분은 여러분 주님께서 받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모하고 그리고는 갈망하면은 반드시 주님은 성령 침례, 성령 세례를 주십니다. 성령 침례, 성령 세례는 성령 충만의 첫 경험을 성령 세례라고 같이 부르는 겁니다. 그와 같이 성령으로서 성령 충만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영이 이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온전히 지배하게 됩니다.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같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바로 예수님이 모든 그와 같은 사역을 이제 하시고 난 뒤에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그와 같이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사역을 하실 때도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철저하게 성령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실 때 항상 새벽에 기도하시고 한제 같은 곳에 기도하시고 또 철야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기도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영의 이와 같은 이제 성령의 큰 권능을 받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사역은 이것은 성령 사역이었다는 것을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베드로가 고넬료 로마 백부장의 그 집에 가서 설교를 할 때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했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제가 두루다니면서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예수님이 모든 하신 사역을 철저하게 기도 사역, 성령 사역을 통해서 능력 사역을 같이 하시게 된 겁니다.
제자들을 직접 모시고 다니면서 바로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을 시키고 하는 것도 말씀으로서 그와 같이 교육을 시키고 직접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그 모든 것을 이와 같이 직접 보여주고 가르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3년의 모든 것을 이제는 마무리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바로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설교를 하시면서 성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교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제는 사역을 하실 때는 직접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전하고 난 데는 반드시 힐링 미니스트리 치료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엑서사이징 미니스트리 축사하셔서 모든 귀신을 쫓아버리는 것 같은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와 같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도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와 같이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교회와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이제 위임받아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 사역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말씀 사역을 해야 되고, 그리고는 반드시 여러분 치유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반드시 귀신을 쫓아버리는 것 같은 축기 사역을 해야 하는 겁니다. 정통교회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영적으로 시달리고 육적으로 시달리고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나중에 이거 해결받기 위해서 무당 찾아가고 또 그러고는 점쟁이 찾아가고 또 이단을 찾아가고 이렇게 되는데, 정통교회가 여러분 진리 대결에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통교회가 여러분 말씀으로서 또한 모든 일에 능력 대결에서 이겨야 여러분 이 성도들이 바로 주님을 제대로 믿고서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해운대 순복음교회는 많이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제가 저 브리스벤에 있을 때 우리 정경출 목사님이 하시는 이 사역에 대해서 잘 제가 또 얘기를 듣고 있었고, 또 우리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서 부흥생을 하도록 같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목사님이 너무 이곳에서 열심을 하셔가지고 그때 목이 완전히 그때 말을 못할 정도로 이렇게 되어버리셔가지고는 그 계획이 그때 나중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만은, 또 우리 목사님을 뵙고 이 교회에 와보고 하면서 많은 도전을 받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선교 사역을 하는 것을 통해서 저도 많이 배우게 되고 그렇게 또 사역을 해왔습니다. 여하튼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이제는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래서 일일이 다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제자 훈련을 시켰습니다. 제자 훈련은 말씀만 교육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 훈련은 여러분 지성과 그리고 말씀 교육과 영성과 우리가 철저한 것 같은 성령의 여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계속 그것을 가르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여러분 주님을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성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바로 이제는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충성했듯이 우리가 또한 주님이 맡겨진 일에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같은 일에 철저하게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이 하신 대로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는 바로 힐링을 하셨듯이 우리 주일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 반드시 신유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주일날에도 여러분 특별한 것 같은 일이 그 집회가 아니라도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일날도 많은 치료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는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 반드시 또 여러분 축기과 같은 명령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눌렸던 분들, 포로됐던 분들이 확 교회에 와서 이 풀려지는 것 같은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는 바로 이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믿음으로서 이와 같이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는 신유 기도를 하고 축기하면요 바로 안식일날, 이제 주일이 우리의 안식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불러서 우리가 영적인 안식, 혼적인 안식, 육적인 안식, 환경적인 것 같은 안식을 주셔서 이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가 또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구하지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의를 철저히 지키시고요, 주님의 그 같은 영이 쫙 이제는 기름 부어주시는 그 같은 안식과 능력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성령 사역을 하시면서 능력 사역을 하시고 그러고는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마무리 이제는 그 같은 설교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마무리 설교는 바로 요한복음 14장 그리고
여러분 보면은 15장 16장을 통해서 성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설교를 하십니다. 성령이 너무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자들은 아직 제대로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셨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성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교를 하시면서 때가 되면 저들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되고, 그러면은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고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을 통해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낸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러 오신 원 보혜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가면은 바로 이제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낸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영이십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고 의지하는 여러분에게 성령은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의 연약한 것을 도와주시고요, 내가 살아가면서 충격을 받아서 기도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여러분 성령께 의지할 때 성령이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강구해 주신다고 로마서 8장 26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밤에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또한 여러 가지 건강 문제로서 또 집안에 말할 수 없는 것 같은 문제로서 여러분 지금 절망한 분이 계시면요, 이때 성령께 의지하시고서 계속 여러분 기도하시면은 성령이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푸시하면서 강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이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상달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도와주십니다. 그와 같이 바로 이제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낸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을 통해서 저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영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진리십니다. 이사야서 65장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께 복을 구하라고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7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설교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말하고 바로 인간의 생각하고 틀리는 진리라는 것을 아시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계속 여러분들께서 묵상하시고 암송하시고 또 그러고는 기도하실 때 이 진리의 성령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활력이 있도록 이와 같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는 진리의 영이라고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을 통해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나를 증언하리라고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 바로 이제는 진리의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잘 믿고 또 그리고 예수님 잘 증거하는 곳에는 반드시 진리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두루다니면서 그 말씀을 전파할 때 그 따르는 표적으로서 이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고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전하고 이러면요, 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십니다. 지혜를 주시고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총명과 그리고 지식을 주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자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증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기 때문에 증거하는 곳에는 교회도 여러분 계속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 높이고 찬송하고 우리가 나가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 더 잘할 수 있도록 같이 역사하여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는 바로 이 성령은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또 이와 같이 바로 심판한다고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바로 이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또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와 같이 책망하시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죄를 짓지 않도록 성령께서 계속 우리에게 또한 질책하시고 또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는 우리에게 성령이 근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이 죄 짓고 난 데는 마음속에 성령이 계속 여러분 근심하고 계시기 때문에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또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 깨끗하게 거룩하게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의에 대하여 여러분이 믿음이 장성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부실해가지고요, 여러분 반신반의하는 그 같은 그 믿음에서는 주님께서는 성령께서는
더 여러분들께서 이 의를 가지고 확실한 것 같은 굳은 믿음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같이 도와주시고, 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그것을 바로 우리에게 바로 경각심을 자꾸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은 이와 같이 우리를 질책하시고 또 온전하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이끌어 나가신다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 하나님이 영광받지 아니하실 것,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 같은 것을 하면요, 내 속에 성령께서 계속 근심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평안이 없고 계속 부딪히게 됩니다. 그럴 때는 즉각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회개하시고 또 여러분을 정비하시고 여러분을 조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은 이런 바로 영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또한 여러분 보면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성령께서 이제는 이제 사역하신다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성령이 너무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원사적으로 바로 그같이 사역을 하시지만은 하나님이 앞장서서 직접 말씀과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또 그러고는 이제는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께서 앞장서셔서 이와 같이 사복음서 시대를 주님께서 이와 같이 사역을 하시고, 이제는 예수님이 이제 모든 것을 마무리하시고 성천하시기 전에 이제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엘서 2장 28절에 예언한 대로 이제는 성령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이와 같이 명령을 하시고는 예수님이 500명이 보는 앞에서 여러분 감람산에서 이와 같이 성천하시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같이 성천하시고 난 뒤에 바로 제자들은 상당히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셨지 않습니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라고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성령을 받으라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그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고 같이 말씀한 겁니다. 이제 제자들이 이제는 그들이 성령 세례 받고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사역을 너희들이 성령의 권능으로서 같이 하라고 주님께서는 제일 처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도 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이제는 10번 이상이나 나타났다가 또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제자들에게 재교육을 같이 시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는 성천하시기 전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라 이와 같이 명령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서 이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이제 이 시대는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오순절날 이제 강림하셔서 지금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제 성령이 앞장서셔서 이와 같이 사역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 받으라 이와 같이 말씀하면 반드시 여러분이 사모하면 주님 주십니다. 오늘 이 밤에 한 명도 빠짐없이 성령 충만 받으시고요, 성령 세례 받으시고 성령 재충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는 것도 바로 주님께서 5제사 7절기를 통해서 이것을 반드시 지키라고 바로 시내산에서 바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레위기를 통해서, 레위기는 5제사 7절기에 대한 것 같은 하나님의 것 같은 명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서 늘 우리가 정결함을 같이 얻으면서 여러분 이 5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죄사함 받고서 나아갈 수 있도록 5제사를 지내라고 같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5제사를 완벽하게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몸을 제물로 바쳐서서 이와 같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이 5제사를 지내는 그 같은 자세로서 여러분들께서 주님 앞에 늘 십자가 밑에서 여러분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여러분이 이와 같은 바로 예배 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7절기를 지키라고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또한 7절기 중에 3절기는 유월절, 그리고는 여러분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입니다. 이것을 지키라고 바로 반드시
바로 유대인들은 장년들은 이제 성막이 있는 곳에 오셔서 여기서 지키라고 같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오순절 성령 절기를 지키는 것은 이게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 번 더 바로 성령을 다 여러분들께서 바로 교통하시고 또 동력하시고 연합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 침례를 받으라고 같이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앞서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서도 이 베드로는 나중에 너무 자기가 지은 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 같은 죄책감 때문에 나중에 디베라 바닷가에 고기를 잡으러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절망하고 낭망한 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다시 한 번 더 소생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가 그렇게 큰 소리 쳤고 제자 훈련을 받았는데도 왜 그같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여러분 바로 저주하면서 자기가 살겠다고 하면서 같이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께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영적 지식은 어느 정도 있는데 영적인 능력이 없어서 그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성경 교육을 받으시고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이렇게 되는 그 같은 상황에서도 영적인 지식은 있는데 영적인 능력이 없으면은 베드로와 같은 그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이요 말씀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여러분들께서 계속 공부도 하시고 또 배우기도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영적 지성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지성만 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되는데 이 베드로는 제대로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영적 능력이 부족해서 예수님을 여러분과 같이 부인하는 것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성경은 많이 아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 이제 성령의 것 같은 이제 충만과 충만을 유지할 수 있는데 기도가 부실해져 버리면요 영적인 것 같은 능력이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베드로와 같은 것 같은 또 잘못된 일을 저지를 수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으면 여러분들께서 사모하면서 받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예배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6장과 계속해서 바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은 번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 번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번제단의 불은 예배의 불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예배의 불을 꺼뜨리지 마시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같이 하여 주시고 또 그래서 모여서 함께 여러분 불같이 같이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의 지속은 기도 없이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예배의 불을 꺼뜨리지 마시고 그 예배의 그 같은 또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령의 불을 가지고서 여러분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성전 안에 여러분 등잔대의 불을 꺼뜨리지 마시고요 늘 밝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같이 말씀하시고는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거기에 보기는 500명이 보았는데 그런데 그들이 이제는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는데 380명은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120명이 마가다락방에서 그들이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이 또 주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대로 지키시고 순종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와 같이 명령하셨는데 직접 놀랄만한 그와 같은 것을 보았는데 그런데 380명은 나중에 여러분 그 기도 자리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이 기도 자리에 벗어나지 않고 120명과 같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120명이 이제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은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내 혼자 기도할 때도 간절히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요 그때도 성령 세례 받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이 함께 기도할 때 더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것을 아시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의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고 의지하는 사모함으로써 모였습니다. 이미 성령 세례 받은 분도 계시지만은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이 강력한 성령 충만을 받으시고요, 성령 세례를 아직 받지 못한 분은 그대로 주님이 받으라고 했으니까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느니라. 바로 사도행전 1장 14절의 이 자세로서 기도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에게 불같은 성령을 타치하여 주십니다. 이와 같은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를 붙잡고서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고, 이와 같은 자세로서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진돗개가 한번 딱 대상을 물면은 절대로 놓지 않거든요. 그와 같은 자세로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으시고요, 바로 영적으로 이제는 직접 실체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은 바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너를 굳세게 하노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같이 바로 우리에게 이사야서 41장 10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바로 이 영적인 손을 올려서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오른손으로 붙들리라고 이같이 말씀하신 겁니다. 영적으로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고요, 그같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때 성령이 우리 속에 어노인팅, 기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엠파워링, 능력이 들어옵니다. 블레싱, 하나님의 축복의 과 같은 파워가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힐링, 바로 여러분 치료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엔라이팅, 주님은 빛으로서 우리 속에 빛이 들어오면서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엔커리징, 우리를 여러분 바로 살아가면서 참으로 세상을 볼 때는 두렵고 염려스러운데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은 강한 과 같은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와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바로 120명이 그같이 기도하듯이 여러분이 그같이 사모함으로써 주님을 꽉 붙잡았고요, 또 그리고는 이사야서 6장에는 하나님의 그 같은 옷자락이 이제 천상에서 드리워져 있다고, 이 교회에 드리워져 있다고 그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2년 혈루병 여인이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은 내가 나으리라는 그 같은 믿음으로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때 주님으로부터 능력이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바로 그의 불치병이 치료되듯이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바로 그 천상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옷자락이 우리 해운대 순복음에 이렇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른손을 여러분 붙잡으시고, 그리고는 주님의 옷자락을 영적으로 여러분이 붙잡으시고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120명이 그들이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 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내 이름으로 두서너 사람 이상 모인 그 가운데 내가 함께한다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그 같은 불같은 바로 파이어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함께 막 기도할 때 이제 딱 열흘 지나고 난 뒤에 오순절 날이 임해서 오늘 본문에 이와 같은 오순절 강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이제는 어떻게 이와 같이 임하였는가, 이들이 이제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불같이 사모함으로써 확 기도하는 때 이때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그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순절 일어난 그 같은 현상은 바로 바람 같은 성령이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갑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이 밤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이미 에스겔서 37장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서 에스겔 골짜기 같은 환상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에스겔 골짜기에 온 그 뼈들이 말라서 다 흩어진 그 뼈들이 에스겔 골짜기에 확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는 지금 현재 세상이 그와 같은 것을 또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이와 같은 마른 뼈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생기를 대언할 때 그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살아 일어나서 연락하고 이와 같은 세력을 이루듯이 오늘 우리도 여러 가지 염려 근심의 마른 뼈, 질병의 마른 뼈, 죽음의 마른 뼈, 두려움의 마른 뼈, 이와 같은 상태에 되어 있는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고 의지하면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마른 뼈들이 살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성령이여 이 시간 바람같이 하나님의 생기로서 내 속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가 살아난 이와 같은 역사가 나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서 하나님의 생기를
여러분들께서 이와 같이 갈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에 하나님의 바람이 일어나면요, 이것은 모든 것을 다시 한 번 더 이제는 변화시키는 그와 같은 바로 이와 같은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 시티, 바로 저 남미의 멕시코의 그 수도인 멕시코 시티는 아주 높은 그 고지에 있습니다. 해발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이제는 아주 오염도 심하고 그 공기가 굉장히 높은 곳에 탁하고 산소도 부족한데, 그런데 바로 한번 바람이 불면은 그 모든 바로 먼지 바람과 그리고는 바로 더러운 것들을 싹 씻겨나가면서 생기를 그와 같이 공급하여 주셔서 도시가 다시 살아나게 그와 같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강릉도 그와 같다는 겁니다. 강릉도 그 바람이 잘 빠지지 않는데 한번 바람이 불면, 높새 바람이 불면 싹 와서 그 모든 도시 분위 그 바로 바람을 이제는 산소가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그와 같이 하여 준다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모든 환경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요, 이 해운대 지역뿐만 아니라 부산, 우리 한국에, 여러분 우리 한반도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생기의 바람이 들어오면 영적과 같은 상황이 확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살리는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영적 뿌리를 완전히 살리는 것 같은 분위기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 심령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이제는 이와 같이 살리는 영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역사해 주시고,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사업장이, 또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가, 또 이 부산이, 우리 바로 조국과 민족이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생기의 바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같이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은 주는 영이시라 주의 영이 계시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모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제는 생기가 돌아서 바람 같은 성령이 돌아서 바로 에스겔 골짜기에 그 같은 변화가 일어나듯이 그들의 심령 속에 이제는 그 같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따라다닐 때는요,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그들이 사명감으로서 따라다니지는 않았습니다. 출세하려고 같이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출세한다는 생각으로서 예수님이 계속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시켰지만은 그들이 여러분 보면 계속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출세한다는 그 같은 생각으로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기의 바람이 들어가게 되고 이제는 그들에게 변화의 역사가 또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와 같이 이제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그리고는 죽었던 모든 심령이 살아나는 것 같은 역사가 일어나듯이 오늘 우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생기의 바람이 들어서 여러분 살아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생기가 이제는 임하게 되고 또 그리고는 이제는 이제 불같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불같이 임하였다는 것은요, 불은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불같이 확 임하였다는 것이고, 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하나님의 패션, 우리의 하나님은 열심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열심의 그 같은 바로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그와 같이 사역하시고 나중에 여러분 보면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 그와 같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뤘다고 선포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성령이 임하면요, 여러분이 불같은 성령이 임하면은 이제는 사람이 열정적인 것 같은 사람은 변화됩니다. 열심을 다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 불을 일으키는 것 같은 사람인데, 오늘 여러분 우리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이 불같이 임하셔서 여러분이 불을 일으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불은 우리에게 또한 여러분 열심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이 불은 이제 우리에게 권능을 나타냅니다. 이제 성령의 권능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그들이 여러분 바로 이제는 그들에게 thinking power, 여러분 생각의 권능이 임하였습니다. 그들이 예전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따라다녔고요,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데카르트라고 하는 그 철학자가 얘기하기를 바로 I think therefore I am, 나는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존재한다고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존재가 결정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로 중요한 것은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내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이 돌아서 그들에게 이제는 thinking power, 이제는 그들에게 생각의 권능을 다하여 주십니다. 예전은 내가 중심이 돼서 생각했지만은 이제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그들에게 여러분 이 불같은 성령이 이제는 thinking power, 이 생각을 통해서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와 같은 생각으로 바꿔집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성령의 생각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8장 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늘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는 바로 하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께 생명과 평안을 주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십니다. 이와 같이 엑셀런트 스피리트, 탁월한 것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다해 주십니다. 바로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그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창문을 열어서 예루살렘이 있는 쪽으로, 딱 예루살렘이 있는 쪽은 하나님을 여러분 집중적으로 바로 이와 같이 딱 주목한다는 것 같은 자세인 겁니다. 그러면서 감사 기도를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다니엘서 6장 3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민첩했다고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바로 다니엘에게 임하시고 다니엘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서 이 탁월한 순발력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민첩하게 순발력 있게 역사하십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여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이걸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게 이 다니엘에게는, 기도하는 다니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하루 3번씩 딱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의 성령의 것 같은 바로 능력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탁월한 것 같은 순발력과 그리고 판단력을 통해서 어느 누구도 다니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다니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그와 같이 이제는 바로 하나님 앞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그와 같이 기도하시고요,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도 딱 다부지게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나를 축복하자면 놓지 않겠다는 야복강가에 여러분 그와 같은 야복의 기도 자세로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능력을 다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이 여러분 생각의 차원이 틀리는 겁니다. 성령 세례 받기 전하고 성령 세례 받고 난 뒤에 이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을 주시니까 거기에 있는 120명 전원이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그 바로 thinking 파워를 받게 되고, 또 그들이 이제는 스피킹 파워를 받게 됩니다. 이 스피킹 파워는 여러분 말의 그와 같은 권능인 겁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도 늘 여러 가지 안 된다고 하고요, 무슨 시키면은 또 이건 불가능하다고 하고, 또 그러고는 자기들끼리 서로 질투하고, 그러고는 말이 전부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그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성령 세례 받고 난 뒤에 스피킹 파워가 임해야 됩니다. 이 말의 권세가 있대. 이제는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9절까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이제는 하나님의 영으로서 바로 성령으로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여러분 태산 같은 문제가 이게 나타나더라도 이제는 그들은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와 같은 생각으로 바꾸어져 버린다. 큰 산은 내가 무엇이냐,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게 하리라. 바로 성령은 여러분에게 나타난 여러분 태산 같은 문제를 평지가 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그 같은 능력을 다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 판단으로 세상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같은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여러분 그들이 생각이 달라져 버리고 말이 달라져 버립니다. 이제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계속 여러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서, 권능으로서, 그렇게 이제 성령의 권능에 의지해서 그렇게 기도하면요, 하면 된다, 그리고는 할 수 있다, 해보자. 이와 같은 자세로서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모든 일을 뚫고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도 이제는 이민 사역을 통해서 저는 교민 사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원주민 사역과 그리고 남태평양에 거기에 이제 원주민 사역을 동시적으로 3가지 방향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93년도 7월 달에 제가 있는 곳에 파송돼서 갔습니다. 갔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지금 이제 돌아보니까 참, 저 어떻게 했는 건가, 이와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민교회로서는 저희들이 요지에 3,000평의 땅을 제가 사역 7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 기가 막히게 하여튼 기도하면서 그와 같이 사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땅도 사는 과정에서도 성령께서 지나고 보니까 기도하면서 계속 의지했더니 성령께서 그와 같이 다 역사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땅을 살 때도 여러분 그 땅이 그 당시에는 60만 불 이상이 그 사이즈가 되면 그런데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이 브루스베인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화 성시하고 같은 일을 일어나갈 수 있도록 철저히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의지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브루스베인이 바라보이는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서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바로 모세에게 말씀하셨듯이 또 여호사에게 말씀하셨듯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쓴 것은 거룩하니 신발을 벗으라고 이와 같이 말씀이 바로 내 심령 속에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신발을 벗고서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고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내가 너와 함께라 하리라는 그 같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또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했듯이 그렇게 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선포하고 브루스베인아, 나는 너를 위해서 죽으러 왔다고 이와 같이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지하고 매사매사마다 바로 주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이 올 때까지 그와 같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빠르게 그와 같이 막 역사해 주시면서요. 그리고는 바로 청년들과 그리고 우리 교인들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93년도 7월 달에 제가 있는 그 브루스베인은 호주에서 3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에 교민들은 그때 별로 없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그리고 7년 만에 3,000평이 되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련하는 그 과정도 여러분 저 도저히 우리의 그 같은 형편으로서는 그 땅을 마련할 수 없는데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성전을 이제는 짓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 같은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려와서 구체적으로 땅 사이즈 그리고 가격 그리고 위치 구체적으로 같이 다 놓고 기도하는데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한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 부동산에 이제는 직접 그 중개하는 그 분은 이름이 하비스트입니다. 추수 그 같은 이름인데 이분이 이제는 은퇴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사게 하는 그 같은 중개를 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야기하십니다. 바로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데 이 땅이 브루스베인 순복음교회 같은 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고 그같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봐도 내가 기도하고서 그 자리를 지나다녔는데 그 땅을 보질 못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비스트 그분을 통해서 이제는 딱 연락이 와서 그 땅에 현장에 가보았더니 기도했던 그대로 그 사이즈 그리고 가격도 그 당시 시가가 60만 불 이상이 되는데 그걸 여러분 25만 불에 그같이 이제는 딱 그 제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볼 것 없이 이것은 사야 되는 땅이기 때문에 그 사이즈도 2.5에이커 지금 한 3,000평이 되는 그 땅의 요지입니다. 그러고는 25만 불에 이와 같이 딱 왔는 것을 계약을 같이 장로님들을 불러서 즉각적으로 이와 같이 시행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한 5만 불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여튼 바로 믿음으로써 성령이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그같이 진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변호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변호사가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내가 한번 깎아보겠다고 그같이 이야기합니다. 그 시가가 60만 불 넘는데 지금 25만 불에 같이 지금 오파가 나와 있는 것을 또 깎아보겠다고 얘기를 하길래 이거 깎으려 하다가 나중에 잃어버리면 큰일인데 싶어서 변호사한테 그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변호사가 아니라 자기가 한번 트라이 해보겠다고 이렇게 해서 21만 불에 같이 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놀라고 그래서 21만 불인데 이 변호사가 또 나중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여기 우리 한국의 부가가치에 해당하는 GST가 있습니다. 이것도 깎아서 이제는 저쪽에 부담하도록 하겠다. 이러면 한 19만 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래 한번 해보라고 어떨 게를 그같이 얘기했더니 19만 불에 그같이 이제 완전히 그같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제 감동을 주셔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써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19만 불에 이와 같이 체결돼서 그 땅에 지금 시가가 얼마인가 하면요 280만 불입니다. 이게 여러분 2000년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영광 돌리기 위해서 또 그같이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그같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0년도에 이 땅을 사게 되는데, 그러고는 사고 난 뒤에 1년 만에 그 은행 여러 가지 빌렸던 로언들을 다 갚아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그같이 축복해 주십니다. 성도들이 계속 그 땅에 가서 여러분 그 땅에서 또한 쉐드 3m, 6m짜리 그 창고를 하나 지어놓고 계속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또 그러고는 하나님 앞에 부르셨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셔가지고요 1년 만에 그 모든 론을 다 갚아버리게 하시고는, 그리고는 2004년도 7월 달에 이제 1차 완공으로서 교육관과 그리고 이제 그 성전을 이와 같이 제1성전을 짓게 됩니다. 제1성전을 짓고 난 뒤에 너무 기뻐서 성도들이 더욱더 열심으로서 다 바로 하나님을 또 섬기고 했는데요.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는 그 브리스벤에 가서 그때 처음부터 지금까지 금요 예배는 완전히 부흥회입니다. 완전히 불이 나도록 그같이 부흥회를 통해서 바로 청년들이 성령이 불을 받게 되고, 그리고는 전 성들이 불을 받게 되니까 사업도 하나님께서 불같이 일으켜 주시고요, 청년들도 지금 많은 이 선교사들과 그리고 목사님들과 그리고 시립가들과 많은 유명한 사람들을 배출하게 했습니다. 호주에서 지금 제일 유명한 바로 이 가수가 임담이라고 있는데, 여러분 나중에 임담이 한번 쳐보십시오. 이 호주에서는 완전히 임담이를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것 같은 세계적인 가수가 되었습니다. 그가 이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들어 쓰시옵소서 같이 기도했는데요. 여러분 유로비전 저기에 가서 세계 이제는 유로비전 그 대회에 가서 저 전체 심사위원들에게는 바로 그 방송을 2억 명이 보는 것 같은 방송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1등으로서 같이 심사위원들은 다 나왔는데, 그런데 SNS 그 투표를 통해서 유럽 사람들이 바로 다음 2등인 그 유럽 사람, 불가리아 사람인가 하여튼 그 사람을 밀어줘가지고는 거기서 약간 차이가 나서 세계 2위가 그같이 되는데요. 호주에서는 완전히 헤로인, 완전히 바로 영웅적인 것 같은 존재로서 그랬어요. 호주에는 지금 임담이라고 하면은 호주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습니다. 그러고는 그가 이제는 딱 인터뷰를 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또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같이 고백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더 그를 높여주십니다. 지금 저희 교회는 바로 세계 인명사전에 100대 같은 과학자에 들어가는 같은 과학자를 배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LED 그걸 써서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 거기서 하나님이 더 바로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 집사님이 굉장히 열심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또한 그 같은 지혜를 주어서 지금 치매를 바로 그가 LED 그 광선 박사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지혜를 주셔가지고는 치매를 완전히 치료할 수 있는 그 다른 광선을 지금 발견해가지고요. 그 광선이 지금 발견된 것을 지금 세계 곳곳에 이것은 이제 의료기관을 통해서 지금 여러 가지 임상 실험을 하고 있는데 거의 100% 이제 치료할 정도로 그같이 치매를 치료하는 그 같은 광선을 지금 발휘해서 지금 바로 여기에 카이스트 교수로서 잠깐 와 있고 또 겸임 교수입니다. 호주에 바로 브루스웨이에 있는 대학교의 겸임 교수로서 같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는 여러분 많은 바로 우리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서시가지고 한국에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 형제들이나 또 우리 자매들이 여러분 세계적인 이와 같은 하나님이 두각을 나타내게 같이 하십니다. 여러 면에서도 이와 같이 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에게 excellent spirit, 다니엘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성령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이와 같은 여러분 그 같은 성령의 이와 같은 thinking power, 그리고는 여러분에게 바로 speaking power를 통해서 doing power, 우리에게 능력이 이와 같이 나타나게 같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권세 있게 본때 있게 살아라고,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너무너무나 이 성령 세례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도 집중적으로 이 성령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고, 이제는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을 만났을 때도 제일 처음에 너희들이 평강했을지어다 샬롬이라고 하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것은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거기 있는 제자들은 이미 여러분 중생한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같이 말씀한 대로 여러분이 바로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고 더불어서 마음을 오늘 이 밤에 같이 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운행하시면서 여러분을 터치해 주시고 바람같이 불같이 여러분에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이와 같은 성령은 이제 120명 전원이 다른 방언으로서 이와 같이 또한 기도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런 방언은 오늘 여기 이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임한 방언은 난곡 방언입니다. 이것은 대인 방언. 즉 말씀은 이제 우리 여기 이제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시면서 이제 영어로서 막 기도하게 되고 불어로서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는 이와 같은 거로서 난곳 방언으로서 이와 같이 기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것은 그들의 이 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같은 말을 통해서 곳곳에 오순절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바로 그 같은 유대 사람들에게 각각 이제는 그 온 지방 말로서 같이 이제는 같이 기도함으로써 그들에게 이 복음이 들려질 수 있도록 하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바로 이제는 대인방언, 대신방언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신방언은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의 언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대신방언을 대게 주시는데 이 대신방언은 하나님과의 비밀의 언어이기 때문에 귀신도 알아듣지 못하고 마귀도 알아듣지 못하고 주변의 사람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비밀을 그와 같이 하나님께 그와 같이 교통하도록 하는 것 같은 바로 기도의 그와 같은 언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가 뜻을 모르더라도 자연스럽게 바로 하나님의 대신 방언으로서 통해서 그와 같이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제일 첫 번째 이 방언은 대인 방언입니다. 이거는 그와 같이 각각 난곳 방언으로서 그와 같이 120명 전원이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이와 같이 그들이 다른 언어로서 바로 방언으로서 기도했다고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시드니에 있을 때 그때 이제 한 여성 지역장님이 이제 우리 시니어 우리 목사님을 모시고 그곳에서 이제는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 지역장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식사를 이같이 이제는 하고 하면서 얘기하십니다. 희한한 일을 우리 집에서 일어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중국 이제는 그 여학생이 그 집에 하숙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중국 그 여학생에게 계속 이제 그 복음을 전했는데 근데 복음을 관심도 없고 바로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학업을 어느 정도 마치고 이제는 북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냥 들어가는 그와 같은 그때 식사를 특별히 이제는 준비해서 같이 이제 식사를 이제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송별 식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 내가 기도할게 이러니까 그 여학생이 이제는 이제는 그대로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여성 집사님이 이렇게 한국말로 또 영어로서 이와 같이 이제 기도하려고 그래 하는데 갑자기 혀가 이제는 방언으로서 그와 같이 그 전에 이제 다른 방언도 그와 같이 했지만은 근데 이제는 처음으로 또 다른 방언을 이와 같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언으로서 나온 대로 그냥 쫙같이 기도하고 난 뒤에 기도를 마쳤는데 이 여학생이 깜짝 놀라가지고요. 지금 무슨 기도한 줄 아시냐고 북경말로서 그와 같이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북경말로서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같은 복음을 딱 핵심된 것을 그대로 전하면서 너는 가서 내 집에 가서 바로 전 식구들에게 이와 같은 복음을 전하라고 이와 같이 그 말씀을 들려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가 깜짝 놀라가지고는요. 그래가지고는 그 얘기를 했다고 그 같이 이제는 얘기를 듣고 그 여성 지역장님이 바로 네가 그렇게 하라고 그 같이 하면서 그래 축복 기도해 주었다고 그 같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예를 들면 일본에 가든지 어디 가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여러분 대인 방언도 이와 같이 주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는 대학생들을 이와 같이 이제는 시드니에서 가르치고 담임하고 있을 때 이때 호주 파 목사님이라고 우리 AUG 교회 우리 이제 하나님의 성회에 그 호주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난 뒤에 대학생들을 위해서 그 목사님을 초빙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는 그게 우리 대학생들은 전부 영어로 들을 수 있으니까 그 영어로서 이와 같이 설교를 하고 난 뒤에 이제는 한참 기도받을 사람들은 앞으로 나오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는 앞에 나와서 전부 썼습니다. 그래서 음악이 울려 나오면서 이제는 이 목사님이 가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축복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저 현장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파 목사님이 기도하시는데
나중에 한국말을 하나도 모르는 분인데 한국말로서 그대로 기도하십니다. 축복해주고 축복해주고, 이분은 지금 한국말의 뜻을 모르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맡기면서 같이 축복기도 해주는데 학생들이, 이 대학생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그 파하 목사님이 한국말을 전혀 모르는 분인데 한국말로 구체적으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이렇게 기도해 나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무슨 한국말을 듣는데 큰 감동을 받기도 하고 그 내용을 통해서 큰 감동을 받게 한 겁니다. 이것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뜻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대인방언을 이와 같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와 같은 것을 또 저희가 체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이 여기에서 대인방언을 주시고 이제는 점점점 이 초대교회가 나중에는 은사적인 방언으로서 대신방언으로서 하나님과 이와 같은 비밀의 언어로서 이와 같이 교통하게 하셔서 옆에 전혀 방해를 받지 못하고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또 대신방언을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직통으로서 이와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데요, 여러분 지금도 바로 이와 같은 방언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통해서 오늘 여기에 보면은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이와 같이 난고 방언으로서 이와 같이 하듯이 자연스럽게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요, 하나님께서는 또한 각양 은사를 주시면서 가장 베이직한 것이 이것이 여러분에게 방언입니다. 방언은 이것은 특별한 능력은 아니고 여러분 영으로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러분이 바로 한국말로 기도하면요, 내가 한국말로 기도하는 것은 내 또 머리에 영으로서 듣거든요. 그러면 내가 했던 소리 또 하는 것 같고 했던 소리 또 하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 기도를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방언으로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이 이와 같이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시간은 3시간, 4시간 가뿐하게 이와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의 영역이 깊도록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와 같은 은사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께서 바로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충만,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여러분 방언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다른 은사도 받으십시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사는 바로 교회의 덕을 세우고 신앙의 덕을 세우라고 준다고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신앙의 덕을 세우고 또 우리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이기 때문에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모하는 자께 주님께서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좋은 것을 주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도 사모함으로써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 힘쓰는 이와 같은 되었을 때 이때 성령이 크게 여러분에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이와 같은 이제 이 난곡 방언을 통해서도 바로 전 120명이 전원이 막 이제 방언으로서 확 기도하게 되고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면서 이제 교회가 이와 같이 생기게 된 겁니다. 이 교회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이제는 몸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120명 전원 성령 받은 그 공동체가 이제 교회가 첫 교회가 되게 된 겁니다. 그 교회는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이제 위임받아서 성령의 권능으로서 이와 같이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바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하셨던 사역을 위임하여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전하시고 그러고는 예수 이름으로서 여러분이 또한 신유 기도를 하시면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이 평신도들도 얼마든지 그 같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또 귀신을 축사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다하여 주시는 겁니다. 한 번은 여러분 이제 시드니에 있을 때인데요, 거기에 한 구역에서 어떤 그 구역장에게 구역원에 이제 전화가 들려왔습니다. 전화가 걸려왔는데 그때 캠시라는 그 지역에 있던 그게 한 자매님이 이제 교회 온 지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그 자매님이 이제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그렇다고 이래가지고는 그래가서 이 구역장님이 쫓아가서 막 기도를 하는데 그때 바로 이제는 그 자매님이 아주 뽑혀난 그 속에 있는 악한 영이 뽑혀나지 않고 막 시달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분을 또 이렇게 불러가지고 같이 왔습니다. 다른 분이 이제 또 와서 같이 더불어서 기도하는데 이게 뽑혀나가지 않고 이렇게 딱 있다가 눈을 딱 떠가지고는 그 이제는 기도하는 분에게 내가 네 속에 들어갈까? 네 속에 들어갈까? 이러니까 바로 이렇게 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요. 아니 하면서 이와 같이 막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영역이 부족하니까 이 사람을 깔보고 그 안에 있던 귀신이 그 같이 작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 이제 정우성 목사님하고 그리고는 이제 저희들이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딱 들어가니까 딱 보더니 그대로 막 이제는 딱 엎드려 버려요.
그래서 영권으로서 완전 제압하고 그것이 귀신을 쫓아버리는데, 근데 그 귀신이 어떻게 해서 들어갔는가, 그것도 나중에 기도하는 중에 밝혀지게 된 겁니다. 그 집에 한 달 전에 그 집에서 홍콩 그 자매가 그곳에 있었는데 자살을 했다는 겁니다. 자살하고 빈집이었는데 그 자매가 갓결혼하고 그 집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홍콩 그에 있는 영어를 잘하는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귀신이 들어가지고 영어로 막 계속 하도록 그와 같이 바로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여튼 그래 귀신을 이제 쫓아버리고 그러고는 이제 그 자매가 이제는 온전하게 돼서 나중에 바로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됐는데,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우리가 영권을 여러분 확실히 성령으로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역이 부족하면요, 여러분이 귀신을 쫓고 그렇게 할 때도 우리 영역을 환히 깨뜨려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와 같이 조롱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영으로서 충만하시고 주의 영이 계신 것은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매사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이와 같이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하시는 것인가?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특히 여러분 우리에게 바로 생각과 말과 그리고는 꿈과 믿음이 확신이 달라지게 같이 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위해서 그와 같이 여러분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고 여러분에게 이 생각과 말과 그리고는 여러분 꿈과 믿음이 달라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차원의 영성의 세계가 여러분 이와 같이 이제는 변화가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성령 세례 받으라고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확 임하니까 첫째는 여러분 생각이 달라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들이 여러분 바로 불같은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예전에는 뭐 따라다니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반신반의하고 또 모든 일에 여러분 그 소극적이었는데,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완전히 이 생각이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지면서 그들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제자들 120명이 여러분 완전히 그와 같이 변해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와 같이 변화가 있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이제 이 생각이 달라지니까요, 그럼 말도 달라져 버립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도 그 말이 자꾸 인간적인 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는 바로 이제는 안 된다고 그 같은 말을 하게 되고, 또 그러고는 의심 있는 것 같은 도마같이 또 말을 하게 되고, 이와 같이 됐는데, 이 하나님의 성령을 여러분 받고 난 뒤에는 그들이 말이 달라져 버립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말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항상 영혼이 잘 되는 말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돌아오면 그렇게 여러분 말을 달라지게 하고 생각을 달라지게 합니다. 영혼이 잘 되는 생각, 영혼이 잘 되는 말을 이와 같이 하게 같이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들이 이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같은 역사가 그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와 같이 성령 충만을 받으시고 성령이 충만함으로써 성령의 생각하게 함을 따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영혼이 잘 되는 말만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이제는 바로 성령에 의해서 이와 같이 그들이 변화되게 됩니다. 그들의 꿈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옛날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그들이 세상적으로 출세한다는 이와 같은 생각으로 따라다녔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분들 중에도 세상적으로 그냥 뭐 잘 되려고 이와 같은 바로 세상적인 생각으로서 교회에 나오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제는 그들에게 여러분 이제 꿈이 달라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여러분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120명이 이와 같이 생각과 꿈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뜻대로 이와 같이 살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29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를 홀로 두지 않게 하신 것은 내가 항상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행하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여러분과 같이 바로 영광 받으실 일, 그렇게만 여러분이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하면요,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또한 함께 해주시면서 여러분 축복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세속적인 것 같은 꿈을 가지고 세상적으로 출세하려고 같이 따라다녔던 이 120명 전원이 완전히 성령 세례 받고 난 뒤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이와 같이 달라져 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120명이 세상을 이제 변화시켜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이 부산을, 우리 한국을 변화시켜 나가는
여러분들께서 믿음의 사람,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그들에게 꿈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고는 믿음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여러분 그들은 이제 믿음이 어느 정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반신반의하는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냥 믿긴 믿는데 이게 의심이 또 들어와서 이렇게 같이 반신반의하는 것 같은 믿음이 적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이제는 기도하시고 그리고 내려오니까 변화산 밑에 간질병 그 귀신 들린 소년을 아버지가 데리고 와서 그 밑에 있던 제자들 9명은 계속 귀신을 쫓으려고 같이지만은 쫓겨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내려오니까 그때 간질병 걸린 소년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말을 할 수 있거든 고쳐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제는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할 수 있거든 이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서 반드시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바로 이 지금 간질병 걸린 그 소년의 아버지가 주님 앞에 탁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믿음이 적어서 겸손하게 같이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그것은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와 같이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이 성령의 믿음의 은사를 통하든지 이렇게 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서 하나님이 그 사건을 하나님의 비밀의 과 같은 경륜을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요 여러분 반신반의하는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건 절대적인 믿음을 갖게 되면은 하나님이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순종한 여러분에게 하나님 절대적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반신반의하는 것 같은 믿음으로서 따라다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께 묻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이와 같이 쫓지 못했냐고. 이는 바로 이제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일을 쫓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하신 말씀은 너희들이 믿음이 적은 영고라고 말씀하십니다. 믿기는 믿는데 여러분 믿음이 적은 영고로서 반신반의하는 믿음, 조금이라도 여러분 의심이 들어와 있으면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느니라 아구 같이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도 기도할 때 계속 성도님들에게 바로 이제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우리가 이런 기도하는 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구원자시요 또 그러고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영적 아버지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먼저 여러분이 시인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같이 확실히 고백하셔야 됩니다. 시인하시고 고백하시고 그리고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써 절대적인 믿음으로써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선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써 방해하는 영들을 예수를 명령하고 여러분 시인하고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시고 그리고는 그 말씀을 계속 기도하시고 난 뒤에 이제는 성령으로서 같이 선포하시고 그리고는 방해하는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써 명령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그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몇 번이나 그와 같은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있느냐? 왜 믿음이 적은 영고라고 같이 질책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여러분 반신반의하는 것 같은 믿음으로서 따라다니는데 이 성령 세례 받고 난 뒤에는 완전히 성령이 여러분 진리의 영으로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서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과 하셨던 사역이 깨닫게 되고 기억나게 되고서 이제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절대적인 믿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반신반의하는 믿음에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믿으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고 우리 교회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하시고요. 또 주님께서 바로 이제는 우리에게 성령은 우리 연약한 것을 도와주시고 또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같이 기도하게 하시고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게 하시느니라.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문제에서 이기게 하는 영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믿음으로서
여러분에게 이 말이 달라지고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 생각이 달라지고 여러분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 세상적으로 자꾸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던 그 같은 것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뜻을 딱 포커스를 맞추시고요, 그 같은 일에만 선택하시고 딱 결정하셔서 기도하시고 나가면요, 여러분 백전백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백전백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120명 전원에게 바로 이제는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되니까 이들이 일어나서 완전히 그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그 같은 역사가 성령 행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했던 두루 다니면서 이제 그들이 예수님처럼 이제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헌신하면서 섬기고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같이 순종하면서 그들이 여러분 이제는 순교 현장까지 같이 나아가서 이제 이 복음이 전 세계로 이 번져나가게 같이 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바로 이제는 여러분 해운대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의 그 같은 충만함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게 여러분 예수 체질화되게 되면 예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생활의 패턴이 이렇게 달라져서 4차원의 영성으로서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그것을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두루다니면서 여러분 그들이 이제는 바로 예수님처럼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예전은 내 생각으로서 내 말로서 했지만은 철저하게 예수로서 체질화되게 되는 겁니다. 어렵게 했더니 곳곳에서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제 빌립 집사는 아주 사마리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거기에 붙었던 귀신들이 떠나가고 사마리아 도성에 큰 기쁨이 넘치게 되거든요. 그리고는 또 베드로와 요한을 청해서 그들이 집회를 하면서 전원이 또 바로 많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 받게 하고, 그리고는 고넬료 로마 백부장의 거기에 집에 가서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도중에, 설교를 듣는 중에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막 그대로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방언이 터져나오고 그 같은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가서 이제는 그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에 12명의 그 같은 에베소 교회에 성들이 있는데 이 말씀을 전해보면 알거든요. 여러분 완전히 맹성맹성하게 뭐 이게 반응도 없고 이러면 되게 이 설교를 해보면은 이 성령 세례 제대로 안 받았구나,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깨우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설교하는 중에 묻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거는 중생했느냐 이 말이 아니고요, 성령 세례 받았느냐 이 말씀인 겁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다고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다시 그곳에서 여러분 집회를 하면서 바로 그들에게 제대로 가르치고 그럴 때 성령이 12명 전원에게 바로 성령이 불같이 임해가지고요, 그들이 이제는 방언이 터져나오고 예언이 터져나오면서 에베소 도시는 아담의 신상이 있는 세계 최대의 같은 바로 신상이 있는 도시인데 그 도시를 완전히 불바다로 만들어버립니다. 바울에게는 희한한 것 같은 능력이 임해가지고는요, 그리고는 바울이 쓰는 손수건만 지나가도 병마가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는데, 우리 바로 이제는 여러분에게도 그 같은 영역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에베소 도시를 완전히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이 기도하는 그들에게 불바다로 만들어서 변화시키듯이 이 해운대를 변화시키고 부산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한국을 변화시키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성령이 여러분 이제는 쭉 이제 복음을 이제 곳곳에 전하는 곳에 역사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성령은 유럽을 통해서 영국을 통해서 또 그는 미국을 통해서 이와 같이 이제 번져나가기 시작됩니다. 여러분 1906년도에 바로 미국에서 아주사 거리에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한 3년 동안 바로 성령이 불이 떨어져 가지고 그 불이 떨어지게 된 그것은 팔머라는 목사님이 그게 베델 신학교 이제는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신학적으로 가르치지 않고요, 이것은 바로 성경만 가지고 성경 말씀으로서 그대로 가르치고는, 그리고는 이제는 그들이 송구영신 예배에 해당하는 12월 31일 날 밤에 그 전 신학생들과 더불어서 팔머 이 목사님이 계속 기도하는데 그 전원에게 성령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 불이 떨어지고 난 뒤에 거기에서 또 불 받았던 세이머라고 하는 그 같은 이제는 바로 신학생이 나중에 이제는 미국 그 LA의 아주사 거리에서 거기에서 이제는 집회를 하는데 성령의 불이 떨어져 가지고는요, 막 그 미국을 완전히 이제는 전 교회를
바로 성령의 그 같은 불이 번져나가게 하는 그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아주사의 그 성령운동은 너무너무 유명합니다. 미국 전 교회를 같이 성령의 그 같은 큰 바로 불이 번져나가는 그 같은 계기로 해서 워낙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그 소문을 듣고 그곳에 이제는 이제 아주사에 있는 그 교회를 이제 참석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그 역에 내리게 하면 역에서 막 성령이 강탈을 받아가지고 넘어지고는 막 신유가 일어나고 그러고는 많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같은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다음에 1907년도에 미국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성령이 평양 장대현 교회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그 같은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되고 영국의 웨일즈에도 똑같은 해에 그 같은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이와 같이 번져나갑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여러분 많은 우리의 그 같은 노력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였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07년도에 성령이 불이 떨어졌던 장대현 교회가 나중에 우리 한국 조선 땅에 여러분과 같은 교회를 부흥하게 하는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방이 되고 난 뒤에 여러분 우리는 다 또 신파 구파 여기 교회가 싸움을 하고서 이와 같이 할 때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는 완전히 여러분 대구 그 위에 그 해서 낙동강까지 여기만 남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승만 대통령이 바로 이제는 전 교회에 또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기도의 날을 선포하면서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 교회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이와 같이 기도할 때 기가 막히게 UN 안전보장 이사회에서요 거기서 상임 이상국에서 하나 나라라도 그래서 거부권을 행사해버리면 참전할 수 없는데 그때 소련의 말리크 대사가 이제는 거부권 행사를 하려고 상임 이사회에 참석하려고 같이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서 참석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련의 말리크 그 대사가 참석하지 못한 거기에 이제 UN 상임 이사회에서 이제는 우리 한국에 참전하기로 이같이 결정이 되어 버립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유엔군이 참전하게 되고 그리고는 인천 상륙작전은 이것은 여러분 보면 바로 여호수아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전쟁을 칠 때 그때 이제는 하나님께서 중부 전선으로 이같이 자르면서 나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여기에 어제 메가드 장군이 기도하면서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같은 영감을 주셨어요. 이렇게 해서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여러분 이제는 이와 같이 지금 이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제 전쟁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폐허되었던 우리나라에 교회들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폐허가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같은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1960년, 70년, 80년을 통해서 여러분 성령이 바로 우리나라에 확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그같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바로 성령 운동을 통해서 우리 한국을 확 부흥시켜 주는데 여기에 여러분 새마을 운동도 여기 유태영 박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전부 리얼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래서 그 배경에는 영적으로 바로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이와 같이 영적인 이와 같은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같이 하여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들어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계 선교 대국으로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예정하셨다는 것을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의 그 같은 부흥을 통해서 여러분 전 교회가 일어나게 되고 성령은 여러분 축복과 번성의 영입니다. 할렐루야. 에스겔서 47장에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나오는 이 바로 생수가 이 성령의 생수가 나중에 여러분 오른편으로 흐르더라. 오른편이 있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러고는 이제 이 바로 생수가 흘러가면서 나중에 여러분 사해 바다로 흘러가는데 이 죽었던 이 사해 바다가 소성케 되고 개펄이 여러분 이와 같이 다시 한 번 더 변화되는 소성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성령이 흘러가면요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면은 바로 축복과 번성을 가져오게 소생을 가져오게 한다고 에스겔서 47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같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성령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과 영감을 주시고 변화와 성숙과 그리고는 여러분 우리에게 소생케 되는 것 같은 역사를 행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전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들어쓰고 한국교회가 세계를 살리는 이와 같은 이 바로 도구로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교회가 부흥되고요. 그리고는 이민을 이제는 나가게 된 것도 그전에는 여러분 세계를 향해서 우리 한국 분들이 이민을 거의 가기가 정부에서도 유해화 관계 때문에 제한을 했고 이민을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이제는 그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과 번성을 가져오게 하시면서 경제적으로 이와 같이 이제는 활력을 다해 주시면서 그때서 이제는 이제 우리 분들이 세계 곳곳으로 이민을 나가게 됩니다. 이민을 나가서 여러분 한국 분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모여서 교회를 세웁니다. 여러분 한국 교민들이 가는 곳에는 다 교회가, 저희가 있는 브루스베인에도 지금 한인교회가 30개 가까이 됩니다. 인구 우리 한국 교민은 한 2만 5천 명 되는데요. 그리고는 골드코스트에 한 20개 되고 바로 시드니에는 한 300개 가까이 교회가 됩니다. 이와 같이 한국 분들이 이제는 있는 곳에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와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한국 교민들만 같이 생활하는 것이 있냐?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서 이제는 바로 이 이민 가서 세운 그 한인 교회들이 이제는 곳곳에 자기가 있는 또 주변에 있는 섬나라 그리고는 또 아시아, 아프리카 이런 데 계속해서는 확대 재생산으로서 선교사를 양육하게 되고 보내게 되고 지원하게 되고, 한국에서 지금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그 같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3만 명 이상이 넘거든요. 이런 바로 민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에 이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고, 그리고는 이미 교민들이 나가서 저 남미라든지 북미라든지 오세아니아주라든지 유럽이라든지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한국교회는 다시 유럽을 향해서 아프리카를 향해서 그리고 오세아니아주 남태평양의 각 섬에 또 미주에서는 남미로 이렇게 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하는 민족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계 최대의 그 같은 이제 선교국은 미국입니다. 미국인데 그 다음이 한국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일이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 운동을 통해서 제대로 훈련시키시고 이렇게 해서 세계 곳곳으로 나가서 열방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의 축복의 도구로서 썼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시대 그 시대에 쓰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그와 같이 은혜 주실 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라. 은혜 주실 때 제대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이와 같은 축복의 도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한 국가를, 한 공동체를, 한 여러분 또 한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 그 시대 그 시대에 바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역사의 축복의 도구로서 그와 같이 들어 쓰십니다. 우리 한국도, 우리 여러분 또한 모든 우리 교인들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셨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우리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여러분 더욱더 기도하고서 성령의 그 같은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같은 축복의 도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뜻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분 자꾸 다운되는 것을 보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는 그 이국에서 우리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우리 한국이 잘 돼야 또 그리고는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우리 모든 또 한민족들이 또 그와 같이 이제는 잘 될 수 있고 또 그리고는 자자손손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신 이 은혜의 축복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이와 같은 우리 모든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절대 감사해야 됩니다. 무조건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평생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감사로서 바로 제사를 지는 자가 나를 영원하게 하나니 이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와 같이 감사가 넘치는 민족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는 이때에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이 성령으로서 재충만하시고 성령으로서 충만하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성령으로서 여러분 온전히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주영 여러분 회장, 현대그룹의 회장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여러분 1970년도에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됩니다. 이제 후진국에서 겨우 노력하면서 경제적으로 여같이 이제는 발전하고 여같이 한때 그때
이제 외국에 물건을 수출을 해야 되는데 그 수출을 할 때 그때 외국 상선을 자꾸 사용하게 되고 또 외국 배를 사용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돈이 많이 빠져나가니까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생각하기를 우리나라도 이 조선소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와 같은 생각이 있고 그 전에 제철소를 만들어야 된다. 이와 같은 것은 바로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불신자를 통해서도 하나님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같은 섭리를 일어나고시려 합니다. 이것을 바로 신탁이라고 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저께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석가모니가 죽을 때 남아다경을 통해서 한 말이 있거든요. 하시야소래 어느 때인가 예수님이 오실 건데 오도 내가 깨달은 것은 무유지등려라 희미한 등불과 같다고. 예수님이 이제 오시기 전에 500년 전에 사람이었던 석가모니가 불교경 남아다경을 통해서 같이 남기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보면은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발람 선지자가 여러분 말을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 혀를 통해서 완전히 오히려 축복하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 높이게 만들거든요. 이걸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같이 신탁을 같이 하시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 같은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데 석가모니를 통해서도 그 같은 말을 이와 같이 하도록 같이 이제 하게 한 겁니다. 이것은 신탁 하나님. 그래서 하여튼 박정희 대통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또한 이와 같이 이제는 경제적으로도 축복하기 위해서 이제 선교 대국으로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시대에 들어 쓰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 섭리적으로 하신 겁니다. 그래 하여튼 주변에 있던 많은 분들을 통해서 이제는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는 포항제철소를 이와 같이 이제는 하는 것도 그것도 여러분 어려운 과정 속에서 같이 포항제철소도 이제 건설이 되고서 이제 선박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정주영 씨를 불렀습니다. 정주영 씨를 불러가지고 임자 여기 우리도 조선소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 조선소를 하나 만들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하 알았습니다. 그러고는 이 정주영 회장이 그 같은 이제는 이 부탁을 받고서 돈을 이제는 론을 빌리러 국제 차관을 빌리러 일본, 미국 이런 데 갔지만은 다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낙심해서 이와 같이 있는데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일이 진척이 없으니까 다시 불렀습니다. 아니 임자가 경부고속도로를 만든 분이 맞소. 사실 경부고속도로도 만들 때 얼마나 반대가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어려움을 뚫고서 경부고속도로를 만들면서 경제의 이와 같은 맥이 흐르도록 같이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임자에게는 이제는 앞으로 절대 현대의 이와 같은 정부 공사를 맡기지 않겠다고 같이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주영 씨가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는 이제 영국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영국에 가서 영국 런던 은행장을 만나게 됩니다. 버클리 은행장을 만나서 우리가 조선소를 만들려고 하는데 돈을 좀 차관을 이같이 바로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보증도 없고 또 그러고는 한 번도 배를 만드는 그와 같은 경련이 없는 같은 자에게 돈을 빌려줄 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 버클리 은행장이 못 빌려준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로 정주영 씨가 같이 갔던 그 상무하고 같이 이제 영국에서 제일 그 유명한 대학교가 어디냐? 런던에서 좀 유명한 대학교가 어디냐? 옥스퍼드 대학입니다. 그러면 옥스퍼드 대학교에 가자고 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에 가서 이제 아무 말 없이 그 교정에서 잔디밭을 왔다 갔다 하던 정주영 씨가 이제 그 상무에게 됐다, 가자.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어디로 갈까요? 다시 런던 은행장인 버클리 은행장에게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가서 거절당했지 않습니까? 잔소리 말고 가자고. 그같이 해서 이제 버클리 은행장에게 가게 됩니다. 가서 이제는 다시 한 번 더 내가 바로 뵙고 인사하고 가고자 왔다. 내가 박사학위를 따고서 같이 가는 중에 다시 인사하러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버클리 은행장이 무슨 박사학위냐고 조선학위에 관한 같은 박사학위를 땄다는 겁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아니 그 정서 한번 해달라고 하니까 여러분 그 정정 씨가 이제 5,000원짜리 우리 한국 지폐를 보여주면서 이것이 바로 박사학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버클리 은행장이 이거 놀리나 싶어서 벌써 보니까 이 정정 씨 얘기가 이제 그 상무에게 통역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거북선을 가르치면서 이 거북선은 우리 조상이 바로 임진왜란 때 바로 이제는 외선들을 이 거북선으로서
이와 같이 격파시키는 것 같은 조선술에 대해서는 우리가 뛰어난 것 같은 민족이라는 것을 그 5,000원짜리 그것을 보여주면서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버클리 은행장이 생각하기를, 야, 이 사람이 뭐 배포가 있고 그리고 이와 같이 일을 반드시 할 사람이라고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조건이 뭡니까? 그랬더니 배를 만드는 것 같은 계약서, 수주 계약서를 가져오면 돈을 빌려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조선소도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어느 나라에서 이와 같은 계약서를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정주영이 알았다고. 그래서 상문을 때리고서는 이제 그 그리스로 가자고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로 가서 거기에서 가장 해운 왕으로서 유명한 리바노스를 만나게 됩니다. 리바노스를 만나서 이제 부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는 조선소를 지을 그 계획을 이야기하면서 배 한 척만 이제 바로 이제는 그와 같이 수주 계약을 해달라, 공짜로 만들어주겠다고 그와 같이 자기 비전을 이야기하면서 그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리바노스가 가만히 정주영 씨하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이 분명히 해낼 것 같기도 하고, 그러고는 아주 꿈이 큰 사람이라는 것을 그것을 확신하게 되면서 좋다고 이러면서, 그래서 배 2척을 만들어 달라고 계약서를 2가지 씁니다. 하나는 공짜, 하나는 돈 다 주겠다. 이렇게 해서 계약서가 작성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주영 회장이 그 리바노스하고 맺은 그 계약서를 가지고서는 다시 버클리 은행장에게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그래서 또 왜 왔냐고, 계약서를 가져왔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계약서를 딱 보여주니까 세계적인 해운왕인 리바노스에 있고 같은 계약서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거기에서 이제는 버클리 은행장으로부터 차관을 받게 되고, 그렇게 와서 저 울산 저 모래 땅에다가 여러분 그 2년 후에 완전히 현대 조선소가 건립되게 되는 겁니다. 현대 조선소가 건립돼서 여러분 세계 바로 최대의 같은 이제 조선소로서 같이 또 발전하기에 같이 되게 됐지 않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뒤에 한 인간 박정희 대통령이 이와 같이 서포트를 했기 때문에 같이 이제는 다 믿음으로써 또 이 정주영 씨와 같은 바로 이 배포를 가지고 같이 이 일을 행하게 되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한 인간의 이와 같은 서포트를 받고서도 정주영 씨가 저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이와 같은 서포터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시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일을 행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해 나가는데 태산 같은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써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은 성령으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계속 그같이 믿음으로 가지고서 나가면서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시대에 여러분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축복의 도구로서 우리를 쓰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들께서 믿음으로써 성령을 인정하십시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창조주 영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역사하십니다. 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려주시는 영이십니다. 여러분 속에 계속 성령이 여러분을 살려주시고요. 또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성령께 의지하십시오. 성령은 우리를 보혜사 성령으로서 도와주시는 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성령이요 바로 이와 같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여러분 힘쓸 때 더욱더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것을 아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서 모였습니다. 모여서 이 시간 함께 더불어 마음을 같이 기도할 때 성령이 여러분에게 바람같이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여러분에게 들어가서 마른 뼈가 살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불같이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열정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빛이 들어가서 어둠이 떠나가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성령이 여러분 바람같이 그리고는 불같이 바로 여러분에게 생수같이 폭포수같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사모하는 우리에게 이 밤에 주님의 영이 지나가시면서 성령이 여러분에게 바람같이 불같이 바로 생수같이 폭포수같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같은 마음으로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건데요, 우리 찬양 한번 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다 같이 힘차게 한번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마른 껍적 써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끊으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많은 법적 써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끊으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여러분 전심으로 우리 다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우리가 전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여 다시 한 번 더 재충만 다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심령에 성령의 권능으로서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고자 합니다. 모든 일을 오직 성령께서 주님이여 주관하여 주시고,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으로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입을 열고서 전혀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역사에 주리신 하나님께서 우리 현대 성막계를 들어서시고 우리 족과 민족을 들어서시고 아버지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성령 세례 받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주님이여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하나님이여 구하는 자께 하나님이여 주여 이 시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여 천국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고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성령을 주님의 이 시간 다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불같이 바람같이 삼수같이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 세례 받으라고 하신 예수님,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예수님, 이 시간 성령 받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이미 성령 받은 자께 하나님의 이 시간 성령에서 재충만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빛으로서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였다.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였다. 이 시간 모든 마른 뼈는 일어날지어다. 모든 마른 뼈는 살아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이 시간 염려건 심의 마른 뼈, 질병의 마른 뼈, 이 시간 두려움의 마른 뼈, 어둠의 마른 뼈, 죽음의 마른 뼈,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였다. 하나님의 성령이여 이 시간 바람같이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여 불같이 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열정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권능을 다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예수 나의 주
아버지여 이 시간 스피킹 파워 하나님의 생king 파워 doing 파워 하나님의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성령이 보는 것은 주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게 하십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여 우리가 이금 주님께서 하셨던 귀한 주님이여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귀신을 쫓으며 질병을 주님의 이 시간 치료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정경철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사모님이 하나님의 성령이